함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새벽을 또 밝히시는 여러분들 오셔서 참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일상의 삶과 그리고 또 새벽,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이루어진 후의 삶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 이후의 새벽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주일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제 연말을 또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앞서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캐롤송도 아니고 이제 그냥 찬양 분위기도 바뀌고 그리고 또 찬양도 바뀌고 어쩌면 우리가 좀 특별했던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이제는 조금씩 차분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곳에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성탄 이후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제가 이렇게 색처리한 부분만 이제 한번 표현해 보면 이제 가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본문을 15절부터 20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5절, 20절만 딱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11절부터 했거든요. 근데 1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가장 좀 잘 알고 있었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우리가 새벽성을 돌면서 우리 가가호호마다 들릴 때마다 이제 외쳤던 말씀 구절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천사들이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듣는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목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천사가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이제 하늘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가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바 알리신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자라고 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한 문장에 그들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이제 가서 보자. 말씀을 논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미루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그대로 순종히 옮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무엇이냐? 순종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분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라.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확인해 보라. 이제 가서 보자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천 그리고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실제 삶에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누가 빨리 가서죠? 누가?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가서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말씀 그대로 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조용한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말씀은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본 것은 초라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 이후의 신앙의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현실의 마국간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사랑이 없고 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들에게 가끔씩 이제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별것 아닌데 이제 화가 좀 많아져서 괜히 뭐 이거 뭐야라고 막 아이들이 저에게 막 물어볼 때 그냥 평소 같았으면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얘기할 텐데 갑자기 이제 순간 이제 짜증이 팍 나면 그걸 모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 인간한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슥 이제 빠져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청소년기라서 눈칫밥을 좀 먹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인간이 좀 오늘은 좀 아닌가 보다. 이 상태가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슥 빠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걸 합니다. 그러면 괜히 저는 또 미안해지잖아요. 또 미안해지고 또
아이들한테 좀 이제 잘해줘야겠다라는 이제 또 어떤 그 자기 제 속안에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얘들아, 아까 뭐였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됐어. 딱 여기까지 딱 이제 단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단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의 여유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조급함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좁게 바라보게 되고 좁게 생각하게 돼요. 이제 좁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왜 빨리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1 더하기 1은 2 해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증거로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점점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움직여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조급하면, 얼마나 급하면 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계획과 시간은 우리가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제 15년, 14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떨 때는 한없이 좋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짜증이 났다가, 어떨 때는 또 그냥 무덤덤했다가. 그런데 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을 놀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 성탄절에 이제 모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이제 나누어 봤을 때 이런 일들을 저희 가정은 또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15절, 16절에서 보았던 목자들이 기대했던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목자들이 놀라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가서 보았을 때 화려한 궁정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들이 말씀이 실현된 것을 보았을 때 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좀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그 본 것을 증거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본바를 말하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놀라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요.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어떤 것일까요? 본 것을 말한 것이에요.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체험된 복음이 결국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안다고 전하나,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말을 찾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증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버텼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이후를 사는 성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저희 교구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에 이제 당일치기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셨던 이제 집사님들과 이제 함께 이제 봉고차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자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휴게소에서 내릴 때 이제 자리를 좀 바꿔가면서 이제 이분과 저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즐겁게 내려가고 즐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어도 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말 잘하시는 전도사님들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검색해서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거기에 주제를 딱 정하면 그 말씀에 그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쫙 나오면서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말 잘하시는 전도사님들 혹은 설교가들이 자신들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같이 공감이 되고 그 상황이 공감이 되면서 같이 함께 눈물로 같이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 말로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그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써 전달되어질 때 그것은 어떤 달변가의 말보다 어떤 한마디의 진솔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진실함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했을 때에 그 시간과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40여 분 동안의 그 단어를 외우면서 그 문장을 외우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을 외우면서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들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더욱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쩌보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크고 대단한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섯 번째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되 달라진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다시 목자로 돌아갑니다. 직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불평하던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고요. 두려워하였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성탄은 삶의 조건을 먼저 바꾸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진짜 신앙은 상황이 좋아지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또는 리더의 자리로, 어쩌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찬송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은 끝났지만 증거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에서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가 본 은혜에서 증거로, 받은 기쁨에서 찬송으로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태도 하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탄의 은혜를 지나가는 감동으로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서 증거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주님의 은혜를 침묵 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작은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목자들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탄 이후의 새벽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자격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묻는 자로,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접할 때에 이제 가서 보자, 우리가 이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보다 못 미칠 때라도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 살아 움직이며 숨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발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 걸음을 옮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서 보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실제에서 삶으로 확인되어짐을 같이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실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초라한 현실은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험된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증인된 복음으로, 증거가 되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직한, 우리가 더욱더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변화된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불평 불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의 태도 하나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자로서 살아가기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